어느 날 문득 모든 게 조용히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일도 삶의 의미도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공허할 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울까?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 조용한 순간은 사실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삶은 늘 가장 조용한 때에 다음 문을 준비합니다.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변화의 숨입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쉬면 뒤처진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멈춘 듯한 날이 오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나태해진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멈춘 듯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시간 동안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멈춤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고요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간을 우울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권태라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진리가 들린다. 소란스러울 때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내면의 소리가 묻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상처들이 보이고 감춰왔던 두려움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보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멈춘 듯한 날은 사실 가장 중요한 치유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치는 자는 같은 곳을 맴돈다. 문제를 피하면 그 문제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하면 그것은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고요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흐름이 막힐 때 그건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이 새로 짜이고 묵은 인연과 생각들이 스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대 안에서는 새 길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고비는 끝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빈자리다. 삶은 가득 찬 그릇에 복을 담지 않습니다. 욕심, 미련, 후회로 가득하면 새 인연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은 때로 그대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습니다. 사람이든 일터든 그건 벌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자비의 일입니다. 우리는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 꽉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펼쳐야 비로소 새로운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흐르는 물만이 맑고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쥐고만 있으면 썩고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소중한 사람이 떠나갑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 끝납니다. 때로는 믿었던 것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벌을 주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재배치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먼저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았습니다. 아름답게 자라던 풀들이 모두 뒤집혔습니다. 풀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 하지만 농부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밭에는 풍성한 곡식이 자라났습니다. 우리 삶의 고비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더 큰 풍요를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가야 할 것을 붙잡으면 손이 아픕니다. 떠나야 할 사람을 붙잡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끝나야 할 일을 붙잡으면 인생이 멈춥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손에서 무언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빈손이 되는 것 같아 초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빈손이야말로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그 빈손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 자에게 모든 것이 온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누군가와 멀어질 때, 이해받지 못할 때,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야말로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은 후에야 물은 맑음을 드러낸다. 부서짐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대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지금은 겉이 무너지는 듯 보여도 속에서는 단단한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부서져야 합니다. 금은 불에 녹아야 순수해집니다. 칼은 두들겨 맞아야 날카로워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없이 지혜로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셨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도공이 아름다운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깨뜨리십니까? 도공이 답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것을 깨뜨려야 더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깨진 조각들을 다시 빚어 이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아름다운 당신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입니다. 부서진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자비의 어머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을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이 언젠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일수록 그 안에는 더 큰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가장 더러운 곳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의 고통이라는 진흙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서지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무너지는 날엔 그냥 무너져도 됩니다.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을 바라보세요. 괴로움을 밀어내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늘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됩니다. 화날 때는 화를 느껴도 됩니다. 무너지고 싶을 때는 무너져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슬프구나. 아,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이 점점 작아집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스스로 빠져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둘째, 작은 일상에 마음을 담으세요. 햇살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모금, 그 안에도 복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큰 것을 찾습니다. 큰 변화, 큰 위로, 큰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십시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셋째,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누군가 멀어지는 건 벌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다 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짧은 시간이었어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내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자유롭게 놓아주면 둘 다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십시오. 넷째, 말을 가볍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대의 한마디는 복의 씨앗이 될 수도, 업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힘들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기 쉽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괴로워서 쏟아낸 원망, 그런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3번 거쳐야 한다.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한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은 복이 됩니다. 당신의 말은 치유가 됩니다. 다섯째, 매일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하세요. 미소, 인사, 나눔, 기도, 작은 선행이 복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행이 쌓여 큰 복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가장 확실한 복의 씨앗이다. 복을 원한다면 선행하십시오. 행복을 원한다면 남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복은 소란스러운 마음엔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고요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눈물이 맺혔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마음이 다시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그대, 이미 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복은 눈부시지 않다. 복은 조용히 머물며 그대를 다독인다. 복은 번쩍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마치 아침 이슬처럼, 마치 봄바람처럼 너무 조용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고요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복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쁘면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모든 것이 비친다. 호수가 고요해야 달이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야 복이 비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갖 생각들로 소란스럽습니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들숨에 나는, 날숨에 평온하다.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은 이미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복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복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복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복이 모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복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대의 한숨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곧 복의 기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더 큰 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모든 눈물은 미래의 기쁨을 위한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끝에 복이 온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장 가깝습니다. 당신의 밤도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복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기다리십시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고요한 사람에게 옵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믿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복은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당신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기다리십시오. 복은 이미 길을 떠났습니다.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곧 당신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에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다. 지금 이 순간도 완벽합니다. 당신의 삶도 완벽합니다. 당신도 완벽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가치 있습니다.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복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당신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실수들, 당신이 후회하는 선택들, 당신이 미워하는 모습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들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밖에 있지 않다. 평화는 안에 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안이 바뀌면 밖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현실도 바뀝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평화와 믿음으로 가득합니까? 만약 불안하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안전하다. 만약 두렵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보호받고 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십시오. 말은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조심하라. 말은 씨앗이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좋은 말만 하십시오.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남에게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잘못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복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신이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었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기쁨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닫힌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에는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가능성을 향해 여십시오. 기적을 향해 여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복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복이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불신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십시오. 믿음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허물어뜨리십시오. 그러면 복이 물밀듯 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받는다. 크게 믿으면 크게 받습니다. 작게 믿으면 작게 받습니다. 그러니 크게 믿으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믿으십시오. 기적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기적을 믿는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난이 이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고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멈춤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부서짐은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라는 것을, 이 깨달음과 함께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고요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조급함은 복을 쫓아냅니다. 고요함은 복을 부릅니다. 그러니 고요히 기다리십시오.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저 평온하게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듯이 당신의 복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그저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복은 조금씩 쌓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 매일매일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땅 속에서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그 후 6주 만에 30m를 자라듯이 당신의 복도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한순간에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승리는 가장 끝까지 버틴 사람의 것입니다. 복은 가장 오래 믿은 사람에게 옵니다. 기적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가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가는 자만이 목적지에 도착한다. 중간에 멈추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야 비로소 얻습니다. 당신의 목적지는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당신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당신은 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견뎌내서 감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배가시킨다.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아직 받지 못한 복에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받게 됩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끌어당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복의 비밀입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을 만든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하면 천국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천국입니다. 당신이 만족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그 상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천국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평화롭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 평화로울 것인지 불안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선택은 항상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선택이다.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만 하면 됩니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뀝니다. 기적처럼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길을 걸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을 향해 올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아십시오. 이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복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